이어서 다시 돌아오는 승리 장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어떠한 전투를 치르고 지금 돌아온 상태입니까? 다윗이 치른 전투는 지금 아기스 왕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방백들이 연합군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장을 나가려 하던 그 찰나에 지금 아기스가 다시 돌려보내므로 상황이야 어찌 되었든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싫어하였고 미워하였고 두려워한 마음으로 되돌려 보내기는 하였으나 다윗이 함께하는 그 600명과 함께 다윗은 어쨌든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돌아와서 바라본 그 시글락의 상황은, 다윗의 상황은 사실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이죠.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던 그의 백성들이 아말렉의 침략을 받아서 불살라서 정말 다 빼앗기고 없어졌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말렉을 쫓아 나섰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자 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기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에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저 아말렉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무조건 자기의 백성들을 일으켜서 그 600명이라고 하는 군사들을 일으켜서 아말렉을 바로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다윗을 바라보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 그 기도하였던 것을 허락을 받고 다윗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아말렉을 쫓아갔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그냥 넘어갔었던 것 중에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오늘 등장하는 부솔 시내가에, 부솔에 남아 있었던 200명이라고 하는 그 군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남았습니까? 그들은 지금 블레셋 군대가 연합군이 모여있는 그곳에 갔다가 시글락에 와서 다시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쫓아가는 그 사이에 지쳐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 여행 거리가 만만치 않았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급하게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고 있었는지 지칠만도 할 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200명 가량 되는 그 군사들이 힘들어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인 거죠. 지쳐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진 거였죠. 다윗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아말렉을 빨리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솔에서 부솔 시내가에 200명 가량을 그들이 가지고 이동하였던 짐과 함께 그곳에 남겨두고 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남겨둔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윗에게 넘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 약속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전부 다. 오늘 18절 말씀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도 찾았고, 그리고 19절 말씀 계속 이어져서 그들이 약탈을 하였던 그 모든 무리와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게 다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회복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과 하나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나아갔습니까? 자기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그 600명의 군사들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싸움을 잘하는 싸움의 기술에 능한 것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까?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승리를 거둔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이잖아요. 잃었던 것 없이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아말렉이 시글락에 오기 이전에도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았겠습니까?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온 그 아말렉 군대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얼마나 흥청망청 그렇게 쏟아붓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이전에 탈취했었던 것을 다 포함해서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까지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취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과중에 어디를 또 지나가야 하는 상황입니까? 부솔 시내가에서 남겨두었던 그 200명을 함께 데리고 가야 하잖아요. 자,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남겨놓았던 그 200명이 다윗이 이겨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승리를 축하합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골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꼭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디에든 있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는 더 할 것도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바라보는 것처럼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선동하고 분위기를 조장하는 데 아주 선수들인 것 같아요. 이때부터 지금도 여전히 그렇거든요. 이들은 악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불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처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저들은, 남겨진 그 200명들은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싸우는 그 과정 가운데 동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이득을 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취할 이득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들은 남아서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지쳐서 못 가겠다고 하고 그들의 체력이 다하여서 함께 그 전투에 임하지 못했던 그들은 남아서 그저 집만 지키고 있었던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 남겨진 200명은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율법적으로는 너희들이 행하지 않은 것은 전혀 얻을 것을 말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하면 안 돼.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이 전리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다윗과 함께한 그들에게 아말렉 군대와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신 것이지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행동한 우리의 이익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기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눔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누가 크고 누가 작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패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으로 여기며 나아갈 때 앞에 나서는 자나 뒤에 따라오는 자나 크고 작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섭리를, 이 원리를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 가운데 그 전리품들을 나누었고 전장에 나아갔던 400명이나 남아있던 200명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앞에 나와 있는 자에게 더 크게 내려주고 뒤에 있는 자에게 조금 내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백성들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고 좋을 때나 좋지 못할 때나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길 때나 혹은 실패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길 때나 조금은 더디게 나아갈 때나 혹은 빠르게 나아갈 때나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에 있었을 때나 지금은 무리를 이끌고 있는 그 지도자의 모습에 있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묻고 엎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를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과 함께한 그 600명의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으며 너희의 높고 낮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의지할 때 여전히 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내 은혜가 너희들에게 다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로 내가 내 손을 힘입어서 내 능력을 힘입어서 행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행했다라고 우리가 성공하였다라고 우리가 이루었다라고 여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룰 수 없으며 또한 성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